에베소서 1장 6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6절 한 절밖에 안 되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냐. 아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3장 하나님의 작정 5번째 항목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한번 쭉 눈으로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인류 중에서 생명에 이르도록 예정된 자들은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 그의 영원하며 불변하는 목적과 의지의 비밀한 결정과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에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영광에 이르도록 선택하셨다. 이 선택은 그들 안에 있는 믿음이나 선행이나 인내를 미리 보고 하신 것이 아니며 피조물 안에 있는 어떤 것들이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조건이나 원인이 된 것도 아니며 오직 그의 값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는 것이라.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그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본문이 좀 길죠? 계속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여주시면 오늘은 예정에 대한 근원적인 원인과 목적에 대해서 배우려고 합니다. 이거를 다른 단어로 말하면 무조건적 애정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아침에 설교 비슷한 내용입니다. 우리 오전에도 잠깐 체크를 했는데 오전 설교 이해하셨습니까? 왜 이렇게 그냥 쑥이 들어가는 아멘이에요? 아직도 이해를 못하셨나? 안 되는데 이 작정에 대한 교리가 참 중요해서 오늘은 좀 힘들지만 또 계속 넘어가려고 합니다. 본 항목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이 회의는 1642년부터 해서 1647년 정도의 회의를 거쳐서 됐다고 했지 않습니까? 스코틀랜드, 잉글랜드, 아일랜드에 있는 신학가들과 장로들이 주축이 되어서 했는데 이 오늘 본문 5항은 사실 한 30년 전 1610년부터 1619년에 벌써 네덜란드에 있는 신학가들이 벌써 도르트라는 곳에서 도르트 신조를 만들었었어요. 30년 전에. 그 항목, 그 도르트 신조는 이 하나님의 작정이 정말 중요했기 때문에 첫 번째 교리로 다루었어요. 그 첫 번째 교리, 도르트 신조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믿음의 선물을 받았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하심에 달려있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했거든요. 그 말씀을 기초로 해서 오늘 본문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좀 더 깊숙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대로 이어받은 고백으로서 하나님의 예정을 축소시키거나 변형시키려는 그 이단 사상에 반박하고 있어요. 반펠라기우스라는 집단과 알미니안파, 신인협력적 구원 이거에 대해서 강하게 반박을 하면서 무조건적 예정을 무조건적 선택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이. 그래서 오늘 두 가지의 그 측면에서 다루려고 하는데 근원적 원인. 하나님이 왜 무조건적인 애정을 해주셨느냐.
그 최종적인 목적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좀 깊이 좀 다루려고 하는데, 먼저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근원적인 말씀이잖아요. 그 본문을 보면 영원하며 불변하는 목적이라는 표현도 있고, 의지의 비밀한 결정이라는 표현도 있고,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에 따라 결정된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예정의 근원적인 원인이다라는 것이죠. 원인. 그리고 더불어 마지막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분명하게 또 언급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중보 사역마저도 하나님의 예정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참 이 16세기에 이렇게 깊이 다루고 있는 이 신학가들과 장로들의 마음을 보면 참 가슴이 아픈 부분이 뭐냐면, 벌써부터 그 옛날부터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인간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벌써 그때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박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16세기에 있는 그 훌륭한 신학가들이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다룰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떠한 인간의 행위가 하나님의 예정에 조건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택은 오직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만 이루어진다는 것을 계속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이 하나님의 작정을 다루면서 예정과 선택, 유기 이런 거를 계속 몇 항을 계속 공부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만큼 중요하다. 중요하다.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만 이루어진다는 것을 정확하고 명확하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고백한 것은 하나님의 예정의 근원적인 원인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선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전에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의 그 백성, 선택받은 그 백성은 인간의 그 어떠한 능력으로도 침투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알다가도 모르는 교리. 그렇게 예수님을 잘 믿는 것 같은데도 끝내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죽더라. 그러면 결론적인 것은 뭐냐?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했던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렇게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스럽게 막 했다가도 죽기 전에 하나님을 믿고 죽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을 보면 정말 하나님이 선택해 주신 사람들은 따로 있더라라는 거.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누군지 모르니까 우리가 계속 전도를 해야 되는 것이고, 같이 공동체 생활하면서도 믿음 생활을 독려하고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 페이지는 뭐냐면, 이러한 예정의 최종적 목적을 밝히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스스로 나타내시어 그 영광에 이르도록 하시고 그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밝히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나님의 예정은 인간의 행위를 보고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주권을 소유하신 하나님께서 그 값없는 은혜로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의 능력이니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찬양해야 할 존재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우리는 찬양할 조건밖에 없다. 감사해야 될 조건밖에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가만 보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너무 잘 아시기에
야 너희들 조금이라도 좋은 일 아니면 선한 일 조금이라도 어떤 지식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면 니네 교만해질 거 아니냐라는 것이죠. 그렇죠? 저도 목사지만 뭔가 잘하면 우쭐대고 싶은 거예요. 누가 좀 알아줬으면 좋겠고, 내가 뭔가 하면 와 해주고 그런 칭찬을 받고 싶은 거예요. 인간의 마음이죠. 근데 하나님이 인간의 그 어떤 행동을 보시고 너 그걸 보고 구원해 줄게라고 했다고 한다면 사람들은 엄청나게 교만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죠. 야 내가 잘났어. 내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도 안 보이고 교만에 빠진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럴까봐 하나님이 그냥 애초에 그냥 그걸 차단시키신 것 같아요. 구원은 오직 내 능력으로만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성경책을 유심히 보면 그런 구절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오직 주권으로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다. 그런 구절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요즘 가만 보면 사람들이 똑똑해지고 또 뭐 우주 만물을 우주선 타고 막 넘어가는 그런 엄청난 일들을 하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 좀 우쭐대고 싶은 것들이 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자기의 인간의 이성과 능력을 강조하고 싶어지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장로교 쪽의 목사님들이 이런 거를 조금 강하게 강조하면, 저처럼 좀 강조하면 무슨 시대 떨어지는 소리 하냐고 막 이런 식이에요. 그냥 그게 아니죠. 하나님 말씀이 그걸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우리의 능력이 조금이라도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이 오직 은혜예요. 은혜. 그 은혜를 알아야 우리가 바른 순종, 바른 감사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자기의 어떤 행위와 자기의 어떤 선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교리나 어떤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모든 질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까? 그렇게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부분, 구원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하에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진다는 것을 16세기뿐만 아니라 그 전부터 계속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 인간의 능력과 행위와 어떤 지식을 강조하다 보면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이 축소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 적용 부분에 가면 아까 언급했던 도르트 신조의 고백에서 택한 자는 마음 문을 열게 하시고 택하지 않는 사람은 내버려 두신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생각해 보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절대적 주권을 가지고 반드시 그 애정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구원에 있어서는 정말로 우리 인간의 그 어떠한 지식이나 행위나 능력이 결부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하나님의 예정을 생각할 때 사람이 믿어 회개했기 때문에 선택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믿도록 하시어 회개하도록 선택하신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 부분 이해하십니까? 네. 그게 중요한 거예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이 믿어 회개했기 때문에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이 부분 뭐예요? 예지예정이에요. 회개했기 때문에 선택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을 믿도록 하시어 회개하도록 선택하신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예정, 예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의 애정을 고백하는 신앙이 얼마나 고귀한 것인가를 깨달아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예지 애정이나 애정 예지는 뭐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유심히 보면 인간의 능력을, 인간의 지식을, 인간의 행위를 강조하느냐,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느냐, 그 차이이기 때문에 큰 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장로교라서가 아니라 이 교리, 이 구원에 대한 교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하에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믿음 생활 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